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큐티입니다. 오늘 찬송가 420장 1절, 2절 우리 찬양하면서 굿모닝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번 4일 동안 토요일까지 4일 동안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신 왕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힘과 권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는 마음 때문에 오염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욕심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번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너무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높아지지도 않고 또 낮아지지도 않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혹은 낮아지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8살도 아니고 겨우 8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무슨 큰 사연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할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죄를 많이 짓다가 신하들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 사건이 요시야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런 사연과 아픔을 가진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다라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주변의 악한 신하들이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린 왕에게 왕비를 시집 보내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외척 세력들도 꽤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라는 것은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만큼은 달랐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몬도 또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주변에는 좋은 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하지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배울 만할 수 있는 롤 모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또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의 딸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서 아빠와 결혼할 거야.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마냥 아빠가 좋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딸이 커서도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쯤은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바른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고 옳은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언제나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과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배우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좀 더 욕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시야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를 붓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자아상은 아닐런지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린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감정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아부와 뇌물에 솔깃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 주변에 간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탐욕스러운 신하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시야는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중심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나이 16세입니다. 여러분, 16살 나이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대로 살아갑니다.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찾으면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을 구하며 성공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귀로 모든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왕이 된 지 또 12년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1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괴롭힘에 그가 시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그 왕으로서의 무거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삐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찾았고 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가진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로 인한 좌절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얼룩진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환경과 배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